오늘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36장 말씀은 이게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독특하냐 하면 예레미야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진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 36장 같은 경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것 자체가 기록되어진 시간이 굉장히 좀 약간 독특해요. 왜냐하면 우리 35장까지는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러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37장부터도 시드기야 왕 시대의 그러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6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디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냐 하면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하여서 갑작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이 예레미야 36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 저는 그러한 그 의미도 있지만 이 시점에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졌느냐.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변곡점. 어떠한 중요한 그러한 순간. 이 순간에 이렇게 하였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예레미야 36장이 그러한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울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그러한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아주 저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35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34장과 35장에서는 시드기야와 그 시대 백성과 또 우리 35장 같은 경우에는 레갑 사람들의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대비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새벽 예배 또 금요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리됩니다. 이 35장 같은 경우 레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떡하냐면요. 그 말을 그들의 조상이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에 지켜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한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의 장막에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이들은 그들의 조상이 이야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했음에도 너희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예레미야 36장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불순종의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일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그 3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알려주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냐 하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 시대는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의 군대 연합군에게 승리하였던 그러한 시기로서 예레미야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예레미야에게 북쪽의 어떤 군대라고만 이야기하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일어나서 그 승리하였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났던 그 해가 바로 이 여호야김 제4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도 이 남유다에게도 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전쟁의 승리를 그 발판 삼아서 이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다니엘과 그 남유다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붙잡아갔던 해가 바로 이 여호야김 제4년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흔들리는 굉장히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죠.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임하셔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지만 내 주변의 모든 것은 다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가 처음으로 너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주었던 요시아의 그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 시기까지가 한 23년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23년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시기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 그 전까지는 예레미야가 구전으로만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가져다가 책에다가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직접 쓰라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진리여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물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바로 이 시대에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니라요.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설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붙드는 것도 아니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끼리 으쌰으쌰하여서 그들의 그러한 그 사람만을 붙드는 것도 아니었고요.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세상에 대비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가장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성경을 주시면서 기대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알게 하십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 악과 죄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이 재난의 상황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과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하여 원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죄에 빠진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또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러나 죄인에게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인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 악과 죄를 심판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그 용서함 가운데에 평화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복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에게만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순종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이 순종을 할 때에 예레미야가 직접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게 됩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궁중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성경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서기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그러한 진리를 공증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 바룩을 통하여서 직접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바룩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불렀을 때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또한 불러주는 대로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성경에 기록하게 하실까요? 우리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도 그 보게 되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성경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이 젊었을 때에도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요. 언제 이 성경이 기록되냐면 사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어느 정도 연륜이 찼을 때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구전으로 이 성경을 전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들이 죽게 되게 되면 사도들이 그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통하여서 기록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 바룩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레미야가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지만 예레미야가 직접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레미야만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달된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또한 그 중요하게 반복하는 귀한 그러한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우리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떠한 단어입니까? 낭독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낭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낭독하여서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또 목적으로 주셨을까요? 저와 같은 설교자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고 낭독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울림판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울림판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부흥의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뒤에 말씀이 오게 되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이 오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악한 길을 떠나리라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자기의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아까 금식일에 이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금식하는 일들이 이들 안에서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우리 앞에서 제4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바벨론이 득세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우리에게 이제 다른 소망은 없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풀뿌리와 같이 이 백성들이 스스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마 그 시간까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것들을 아마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가 왔을 때에 바룩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뜰에 올라가서 이 곳이 어디였었냐면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마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이 서기관 그 바룩이 예레미야의 모든 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다 듣고 나자 이 마가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에 감동을 받아서 왕궁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지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가서 그곳에 모이는 모든 공안들에게 이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그 듣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하였구나. 그러자 이 고관들이 바룩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그 백성에게 낭독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라고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져오라. 우리도 듣고 싶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래서 바룩이 와서 그들의 귀에 다 낭독합니다.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르게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아멘. 오늘 이 안에 일어났던 부흥의 그러한 불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동성애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이 의료보험의 동성애자들이 사실혼을 인정하면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할 시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죄악의 그러한 정말 누가 생각하기에도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사회 안에서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그것이 그냥 허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통과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허락하였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보며 회개하고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일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부흥의 물꼬를 꽉 막아버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그 긍휼하심과 또한 그 사랑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왜 주셨으며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거울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에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하나님 아버지 들려오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에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에 드러난 그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당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받을 것들을 위로받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것들을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당신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부흥의 하나님 아버지 그 단초인 줄 믿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회개하며 당신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